그 중에서 13절로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2쪽입니다. 102쪽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없애서는 안 될 확실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있었던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교는 할 수 없지만 한 5가지 정도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한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삶이 나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한다 손 치더라도 끝까지 이기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에서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쫙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셨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더욱더 와닿는 것이 더 크게 가슴속에 와닿고 내 영혼을 깨울 줄 믿습니다. 오늘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지만 드라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들으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새벽에 제가 혼자서 운동을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행위였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런 감동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셔서 제가 어제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오늘 새벽에 수정을 하느라고 무지하게 제가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속사적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몸이 많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물세례를 준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볼 적에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저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고린도전서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은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완전한 세례를 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을 갈랐는데 무슨 세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430년 동안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또 대를 이어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살고 이런 모습이 430년을 지속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적에 그들의 환경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환경이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출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에서 탈출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14장이 이르기 전까지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래요. 구름기둥,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지금 여러분들 구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구름은요,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들의 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늘진 것이었고 시원케 하는 것이었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 불을 보고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케 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참으로 밤 되면은 너무너무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투를 입지 않으면은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얼어 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씨가 계속됩니다. 낮에는 또 햇빛이 쨍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계획이 실행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첫 번째 했지만 두 번째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으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고속도로 같은 길을 만들어서 쫙 건너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오늘 여기 1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1절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하릇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밑돌이라는 곳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렇죠? 밑돌이라는 곳은 어디냐? 바로 애굽과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애굽을 완전히 탈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애굽과 탈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경계선에 도달했던 곳이 바로 밑돌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어떻게 합니까? 비아하롯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비아하롯은 바로 이제 산을 뜻합니다. 골짜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애굽의 경계선이요, 우측에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예요.
그리고 앞을 쳐다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를 바라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면서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혼자만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나빠요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빠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래가지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승승장구 갈 줄 알았는데 모세한테 그럽니다. 봐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서 완전히 죽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애굽에서 그래도 종로로 타지만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죽어야 되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 있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주 완전히 앞뒤가 다 막혀 있으면은요, 죽으면 죽일지어다.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포기해 본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조금이라도요, 보이는 게 있으면 그곳으로 빠져나가려고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아멘 않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요, 그냥 앞뒤로 뒤로다가 갈 곳이 없어요. 이제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들의 눈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면서 이들이 도망갈까 봐 아예 그냥 거기다가 탁 모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봐라,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상태가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다음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지만, 그렇지만 그들은요, 갈 곳이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그들은 포기한 상태로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1절서부터 쭉 내용이 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냐면요, 저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죄악 가운데, 애굽은요 죄악을 뜻합니다. 그 죄악을 다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나오셨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아멘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서부터 14절의 내용을 쫙 보면은요,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인 누구예요? 모세가 딱 앞장섭니다.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극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모세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모세는 딱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나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약속은요,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어기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이 선포,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디아볼로 엑셀 때 잊어버리지 않았죠? 다이모니 엑셀 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려야지. 예,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다이모니 엑셀 때 뭐예요?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아주 강력한 우리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5절서부터 20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15절서부터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좀 전에는 모세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며,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했듯이 오늘도 모세의 그 신앙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고백 안 해도 돼.
넌 나한테 기도 안 해도 돼. 이스라엘 백성과 네가 순종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의 기도를 내가 벌써 다 들었어.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들었어. 너를 내가 다 알아.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있는 신앙,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 너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일은 다 이루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영상은요, 영화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출애굽이 저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보여주시죠.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Will it hold?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it. 할렐루야.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르시니까 그 안에 뭐가 보이죠? 길이 보여요. 마른 땅이 보여요.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가려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이 가려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써 다 예비해놨다. 너희들이 건너갈 길 다 해놨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 다 해놨다. 너희들은 다만 나를 믿고 순종만 해라. 너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해라.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마른 땅과 같으시. 그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인 것 같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왔을 땐 그들은 살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가는 그 길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원론적인,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목사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웅변같이 잘하는 목사, 그래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천국 못 갑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선포한 사람은, 그것을 가짜로 믿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신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천국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생명을 바쳐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내 생명을 바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은 찾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생명보다도 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온 힘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꼭 구원파 같다. 근데 구원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확실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째가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가 고백이 됐을 때 그 나머지 일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30%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믿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도 있지만은요, 나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목사님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임대료도 못 내갖고 그러고 있디야. 이런 모습이 막 귀에 들리는 거야. 그게 바로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가 가장 존경스럽냐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19년 동안을 한 자리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19년 동안 한 자리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성도가 딱 한 명이랍니다. 딱 한 명. 그분이 저를 기도원에서 제가 만났죠.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19년 동안을 목회했는데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대. 그러니 얼마나 낭망돼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저 같으면요, 19년 동안 한 명밖에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아이고, 저 목회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고 아마 벌써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도 19년 동안을 참으셨다니. 저는 19년 못 참습니다. 저는 한 달도 못 참습니다. 한 달 동안이라도 새로운 성도 안 오면 힘 빠지고요, 성도들 왔다가 떠나가면 힘 빠집니다. 저는요. 근데 19년 동안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왜 내 믿음은 안 보내주면은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나 목회 제대로 못하잖아. 보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교만이야. 그렇죠? 난 감사해요.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거요, 믿음 없는 목사 만나라고 보낸 거야. 근데 믿음 없는 목사도 끝까지 목회는 해야. 그럼 그래도 그러니까 믿음은 있죠, 그렇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믿음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정말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종함에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육지를 예비하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적인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요, 바로 우리는요, 혼합된 종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렸지만은요,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죄를 멸하신 겁니다. 죄와 거룩성, 바로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고 우리는 죄와 짝하며 살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짝하지 마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나 누구누구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지어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이현우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리며 산다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며 산다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21절로 25절. 이스라엘 위해서 예비하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백성을 향한 예비된 길을 바로 애굽인들은 오질 못하게 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백성들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좋다라고 가는 많은 사람들, 내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은혜만 받고 내가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야. 악의 소굴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각자가 사명이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다. 이것을 가슴속에 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56절로 31절.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물이 넘쳐서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은 정말 마른 땅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 은하계, 내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600억 개나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못 해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장애물들은요,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을 깨닫기만 했을 때, 바로 모세가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마른 길을 예비하셨다가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라니까, 인격? 지정의? 그건 아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 고민되시죠? 예,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이거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무슨 소리가 하고 있어. 나 기도도 안 했거든. 그런데 다 해결됐어.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 하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헌금을 하는 소리 들려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를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우리 그런 고백이 매일같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 말고 눈빛으로만 쳐다봐봐요. 진짜 기도해 줄 사람 같은가 아닌가? 진짜 기도해 줄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예? 눈빛을 보면 알아. 이 사람이 나를 기도해 줄 것 같은 거 아닌가? 말로 물어보면 내 대답은 잘해. 근데 눈빛으로 바라보면 거짓말을 못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죠?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한번 쳐다봐봐.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속으로 깨달았어. 내가 혼내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로만 기도할게 그래놓고 뒤돌아서 갖고는 지 얘기만 하고 있어. 주여, 남 얘기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쳐다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안 할 건가 한번 봐봐. 축복합니다. 기도할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그곳은 어떤 길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길은 지옥의 길이요 우리의 길은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은 영원한 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길은 영원히 가는 지옥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았던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바로 천국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찔르라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한 번 강조하는구나, 그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에 복을 받아. 근데 목사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은요 뭐예요? 순종의 반대. 뭡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할게 그래놓고 입으로는 기도도 안 하고 뒤돌아서도 기도 안 하고 전도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놨다가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전도를 받아. 내가 전도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받아. 내가 어제도 내가 퇴근하면서 저 리치마트를 가는데 제가 거기에서 주여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치마트 앞에 신천지가 전도하겠다고 탁 세워놓고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런 이단들도 전도하려고 저러고 있는데 믿음의 백성들 진리의 길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찌하여 전도를 하지 않고 있을까? 그들을 향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이 닫혀지고 막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멘 했으면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죠. 그렇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영적인 것을 지금 깨달으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애굽 군대의 그 많은 그 군마와 마병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멸망받아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세례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례를 받았는데도 거듭나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애굽 사람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도 아름다운 곳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수요일도 만나야 되잖아요. 금요일도 만나고 새벽도 만나고 내 목소리가 적어지니까 점점 적어지네요.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의 우리의 인내고이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저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언만 당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연숙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날의 감동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선정 아버지 하나님 김옥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나영 성도 하나님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명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번 브레싱데이에 함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선별하셔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 돌렸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귀는 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도 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자아도 깨어질지어다. 나의 문제도 다 해결을 받을지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신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께 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저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만나야 됩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왕만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오늘 봉투를 보니까 귀하신 예물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헌금을 또 이렇게 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녹이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이런 간증 보았지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있다가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해서 드리라 그랬더니만 남편의 신발을 갖고 와서 강대상 앞에다 놓고 하나님 남편의 신발이 왔사오니 몸뚱아리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신고 몸뚱아리도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음이 왔사오니 몸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제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나 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은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몸도 이제 오게 해주시고 마음도 왔사오니 그 영혼도 오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방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없는 중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중에 드린 감사의 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칭찬했듯이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채워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이 주정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실히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붙들고 찬양합시다. 애심은 나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두 주먹 쥐고 이제는 더 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겐 도가여 주신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